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모해서 모인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하시며 귀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들려지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 드디어 한 장을 띄었습니다. 3장에서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선택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냥 함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너 도와줄게, 이 뜻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하겠다는 것이, 내가. 넌 가기만 해. 넌 순종하기만 해. 넌 나를 믿기만 해. 내가 할게. 내 백성 구원하는 것 내가 할게. 내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 내가 할게. 바로와 싸운 것 내가 할게. 이게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안해하던 모세에게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요,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 기적이 뭐냐?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손에 든 거 뭐야? 지팡이인데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집에서 갖고 다녔던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지팡이가 뱀이 된다는 건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께 다시금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가 뭘 잡습니까?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꼬리를 잡았더니 그 지팡이가 다시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너 손 있지? 이 손을 들어서 네 품에 한번 넣어봐.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요, 자기 손을 가지고 자기 품에 넣었습니다. 빼내었더니 뭐가 생겼다고요? 나병이 생겼습니다. 네. 그랬더니 다시금 집어넣어.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넣었더니 그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4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넣었더니 나병이 생겼고요, 다시 넣었더니 고침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합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거잖아요. 뭐 좀 해주세요. 아이고 제가요. 벌써부터 아이고 제가요 하면 딱 어떤 답이 들릴지 압니다. 네. 교회 뭐 좀 하시죠. 아이고 제가요. 무슨 답이 나올지 안 되니까요. 아이고만 나와도 벌써부터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내일서부터 새벽 예배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요. 아시잖아요. 뭘 하셔요 하나님?
이걸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여주셔도 믿지 못하는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셔도요, 믿지 못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만나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일도 안 했는데요,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에 구름 기둥이 세워졌다는 것, 그 광야의 밤에 불 기둥이 세워졌다는 것, 이게 엄청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구름 기둥이 세워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불 기둥이 세워졌다는 것, 엄청난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밤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했는데 백성들이 잘 믿었냐고요? 매일 기적을 체험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심판을 받잖아요. 백성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에서의 삶이 더 좋았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셔도 뭐라고요? 믿지 못한다고요.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안 보여주셔도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오메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여리고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기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바디메오, 이름이 아니고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는 사람의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바디메오, 디메오 씨의 아들. 이해가 되시겠죠?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저도 제 두 아이, 우리 아버님이 지어줬죠. 큰 딸의 이름, 작은 딸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름 갖고 그 이름대로 살라고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나 손자, 손녀의 이름을 지어주시죠. 왜요?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을 겁니다. 내 자녀에겐 이름이 없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바디메오 씨에겐 이름이 없었다니까요. 왜 이름이 없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의 인생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뭘 봐야 공부라도 할 거고, 뭘 봐야 기술이라도 배우고, 뭘 봐야 농사라도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뭘 봐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구걸하면서 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보고, 희망 없는 아이를 보고, 소망 없는 아이를 보고 이름도 안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냐? 디메오 씨의 아들이라고. 디메오 씨의 아들.
그런데 이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시각장애인 디메오시의 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요, 나사렛 출신의 목수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 예수가 모든 병자를 고친다 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목수가 어떻게 사람을 고쳐? 목수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 목수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소문을 듣고 뭐라고요?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구나. 보십시오. 디메오시의 아들은 앞을 보지 못했다니까요. 보지 못했으니까, 평생을 보지 못했으니까 무엇도 못 봤을까요? 예수님이 사람 고쳐주신 걸 못 봤잖아요. 눈앞에서 고쳐줘도 못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도 못 봤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다는 것도 못 봤잖아요. 디메오시의 아들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되었습니까? 소문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분이라고 믿었다고요. 믿었다. 기적을 통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소문을 들었을 때에 듣기만 했을 뿐인데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나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거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믿는 분들이 하나님께 자꾸 보여달라고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서부터 52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불러가지고요, 네 소원 뭐야?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장애에서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눈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고침받았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흙을 지니겨서 그의 눈을 발라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그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서부터 5절 말씀인데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와가지고요 지붕을 뚫고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너 병에서부터 고침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요? 내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기적을 보게 만든 것이죠.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으면 그 다음에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셔도 믿지 못했고요,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안 보여주셔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문제잖아요. 모세.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에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서 가라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어떤 핑계를 대느냐?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 나 말 잘 못해요. 가기 싫으니까 난 입이 뻣뻣해요. 가기 싫으니까 난 둔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 말고 자격되는 사람 보내세요. 모세는요,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세는요,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본인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간에 벌써 믿을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모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믿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모세는 모든 일에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부정적인 말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자기가 무엇을 아뢰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모세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모세가 불안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럴 텐데 그가 염려함으로, 그가 부정적인 말로, 그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에게 들어갈 수 없었다고요? 모세에게 들어가지 못했다니까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염려함으로 하나님을 막고, 걱정함으로 하나님을 막고, 고민함으로 하나님을 막고, 부정적인 입술로 하나님을 막고, 그렇게 막은 다음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겠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래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주님 찾아오래요. 그러면 모든 지각과 평강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가야 될 텐데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셔야 되는데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배려해 주시죠. 그게 오늘 본문 4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쓸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너 뭐야? 지팡이인데요.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꼬리 잡으라 해가지고요
꼬리를 잡았더니 그게 다시 뭐가 됐다고요? 지팡이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의심을 안 하시는데 이상한 점이 있죠. 뭐가 이상할까요? 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자는 여기서 분명히 뭔가를 찾아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상한 점이 뭡니까? 보통은 뱀을 잡을 땐 머리를 잡습니다. 그렇잖아요. 꼬리를 잡으면 물립니다. 뱀은 절대 꼬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뱀을 잡을 땐 머리나 몸통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더욱이 모세가 그 뱀을 보고 뭐라고요? 피했다고요. 중동에 얼마나 많은 뱀이 있겠냐고요. 모세가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뱀을 봤겠냐고요. 뱀을 보고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뱀이 예사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물리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자마자 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머리는 믿음이 없어도 잡을 수 있다니까요. 뱀의 머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 잡을 수 있습니다. 뱀의 땅굴 그 뱀 찾아다니시는 분 보십시오. 믿음 없어도 뱀 잘 잡습니다. 근데 그분들 앞에 독사에게 꼬리를 잡으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마 머리를 잡으라고 했다면 당장이라도 잡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꼬리를 잡는 데는 뭐가 필요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다고요. 실제로 모세가 왜 불순종했을까? 그에게 믿음이 없었는데 어떤 믿음이 없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도 없었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는데요, 이제 모세가 두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바로에게 가야 돼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왔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요, 모세가 살인했다는 소리를 듣고요, 빨리 모세 찾아내 죽여라고 어디서 얘기했냐?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어떤 이야기냐면 모세가 애굽 사람 죽였다는 것을 듣고 바로가 모세를 찾아서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게 두려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바로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모세가 어디로 도망갔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면 누구 앞에 서야 되는 겁니까? 바로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바로가 들어서긴 했지만 어쨌든 모세에게는 바로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또한 모세는 누구 앞에 서야만 됐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야만 됐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나갔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다음날 히브리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왜 너희들끼리 싸워? 라고 했더니 그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모세를 지지해주고 모세를 인정해주고 모세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우리도 죽이려고 해? 모세가 백성들의 지지를 하나도 받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는 죽이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했다고 한다면 모세가 힘이 났을 텐데 바로의 지지도 받지 못했고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너 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바로에게 가야 돼요. 너 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냐고요. 저 백성들 나 미워했던 사람들인데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저 사람 나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그들과 싸울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었냐? 바로 앞에서의 믿음도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믿음도 없었다고요. 다 모세에겐 두려운 존재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나 믿으라는 거야. 나 믿어라. 나 좀 믿어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내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기적을 보여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좀 믿어라.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많을 텐데 그 두려움 앞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나를 좀 믿어라. 너희 이제 이 시대를 시작하면서 고민거리가 많을 텐데, 너희들 넘어뜨려야 할 자들이 많을 텐데 그것들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뭐라고요? 나를 믿어라. 그게 바로 뱀꼬리를 잡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 두렵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다 두렵잖아요. 내 자녀 두렵잖아요. 저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부흥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말씀이 뭡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래요.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를 믿으래요. 하나님 좀 믿으래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뱀의 꼬리를 잡는 심정으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350